우리가 오후 예배 시간에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일 오후에 헌신 예배다 뭐다 해가지고 입 빠진 것처럼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 요한 1서에 대한 말씀의 흐름을 잘 놓쳐서 이해를 못할 때가 있어요. 지난 시간은 적그리스도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어요. 당시의 적그리스도라고 하면 뭘 가리키냐면 영지주의, 이원론적인 사고를 주장하는 영지주의가 당시의 교회 안에 침투해서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신앙으로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다는 거죠. 특별히 영지주의가 성도들이 아주 달콤하게 접근할 수 있는, 원래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기 때문에 육은 아무렇게나 방종을 해도 된다라고 하는 그것에 아주 당시 사람들은 대단히 현혹이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영지주의 때문에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넘어지는 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특별히 당시에 적그리스도인 영지주의를 염두에 두고 오늘 이 요한 1서를 통해서 성도들의 신앙을 단단하게 할 것을 당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여러분, 적그리스도, 한마디로 말하면 적그리스도는 예수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적그리스도죠.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가 교묘하게 교회 안에 침투해서 성도를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갖지 못하면,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한 지식을 갖지 않으면 이 가짜를 구분할 수 없어요. 가짜를 구분하기 위해서 제일 좋은 방법은 진짜를 아는 거예요. 그죠? 진짜를 알면 절대로 가짜에게 넘어지거나 흔들리거나 가짜에 의해 속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날 보면 적그리스도가 대단히 많아요. 내가 예수다 라고 말하는 사람, 자기를 통하여야만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 라고 하는 적그리스도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보면 그런 것에 넘어져, 그런 것에 흔들려, 그런 것에 유혹을 당해,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유혹당하는 사람들 보면 말씀의 뿌리가 든든하게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믿는 신앙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적그리스도에게 넘어지고 유혹을 당하고 신앙을 파는 행위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한 신앙, 내가 믿는 예수 그분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고백 위에 우리 신앙이 서 있으면 절대로 그 적그리스도가 유혹을 해도 넘어지거나 흔들리거나 우리가 믿음이 파산되는 일이 없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떠한 사랑을 베푸셨나요? 그것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에게 분명히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떠한 사랑을 보내셨어요? 어떠한 사랑을 보이셨나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떠한 사랑을 보이셨나요? 여러분, 여러분 동시에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떠한 사랑을 보이셨나요? 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떠한 사랑을 보이셨는가? 그 사랑에 대한 고백이 내가 분명하게 있어야 돼요. 그것이 없기 때문에 거짓된 자에게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이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누굴 보내신 거예요?
독생자 예수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굴 위해서? 누굴 위해서? 나를 위해서 보내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 신앙 고백이 있어요.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보이셨어요? 이 대단히 중요한 고백이에요. 지금 사도 요한은 지금 그 고백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그랬냐요.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냐예요. 그것이 뭐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보내시고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인데 그 예수가 뭐 하셨어요?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보이셨어요? 여러분 입술로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입으로 시인한즉 입으로 시인하지 않으면 절대로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사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베푸신 그 사랑을 우리가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떤 자예요? 받은 자예요. 답시다. 나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받은 자다. 이것을 깨달은 것을 뭐라고 말해요? 은혜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은혜 받은 자예요. 답시다. 나는 은혜 받은 자다. 여러분은 은혜 받은 자예요. 예?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서 은혜를 주신 거란 말이에요. 은혜를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그분이 나에게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도록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누굴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 큰 사랑을 깨닫게 된 거예요. 다 깨달은 거 아니에요. 다 깨달은 거 아니에요. 제가 이제 다음 주부터 설교를 생각하면서 뭘 생각하냐면 예수를 만난 사람들 시리즈로 설교를 하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이요? 예수를 만난 사람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큰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요한일서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그랬어요. 그 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서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깨달음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자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자녀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특권이에요. 대단한 축복이에요. 아멘 좀 해보세요. 대단한 특권이고 대단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이 자체가 엄청난 축복이, 하늘의 상속자로, 하늘의 것을 상속받은 하늘의 상속자예요. 세상의 것을 상속받은 자가 아니라 하늘의 것을 상속받은 하늘의 상속자란 말이에요.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뭐라고 하냐?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고 얘기해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 자녀가 된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완벽한 자녀로 만들기 위한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냥 세상의 사람으로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마귀의 종노를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프로그램, 하나님께서 그 마귀의 종노를 하고 있을 때 마귀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 구원해 주신 순간부터,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완벽한 자녀로 만들기 위한 훈련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걸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따라합시다. 징계.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징계는 다 받는 것이 아니거늘 그랬어요.
누구에만 징계를 받느냐? 징계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특권이라고 했어요. 특권. 징계가 뭐예요? 징계를 우리를 보면 체벌, 벌 받는 거, 이거 징계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히브리서 말하는 이 징계라고 하는 단어는 그런 체벌, 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퍼니시먼트, 벌을 주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징계는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훈련이라고 얘기했어요. 훈련이라고. 여러분, 성경의 위대한 사람은 다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과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 과정을 통해서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냥 그가 처음부터 훌륭한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그 징계 과정,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서 그 만듦을 통해서 하나님의 뭐요? 영광을 돌리게 된 거예요. 그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죠. 모세. 40년은 누굴 위해 살았어요? 예굽의 왕자로 살았어요. 또 40년은 어떻게 살았어요?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는 자로 살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40년은 어떤 40년이에요?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명자로 40년을 살았어요.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이 뭐냐면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그 과정이 뭐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그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는 과정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섭리하시고 다스리셨다는 거예요. 다윗도 똑같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당연히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징계가 있다는 거예요. 징계. 자녀이기 때문에 징계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징계가 없다면 그는 사생하여 참 아들이 아니다라고 히브리서에서 말하잖아요. 우리에게 징계가 있다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녀가 된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과정, 그 과정 속에 때로는 어디에 들어가? 풀물불 속에도 들어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장장이가 자기가 원하는 쇠를, 자기가 원하는 그런 도구를 만들기 위해서 그 쇠를 달구기 위해서 어디로 집어넣어요? 풀무불 속에 던져요. 풀무불에. 그 풀무불에 던져서 풀무불 속에서 그 쇠를 빨갛게 달갑게 달고 놓고, 그리고 그 쇠를 어떻게 해요? 꺼내죠. 꺼내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사정없이 뭐 해야지? 사정없이 망치질을 해요. 망치질을. 그래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그런 도구로 만들어요. 그리고 또 어디로 집어넣어요? 또 풀무불에 집어넣어요. 그리고 또 꺼내가지고 이걸 수십 번 반복해가지고 결국 뭘 만들어? 자기가 원하는 도구를 만들어요. 그 과정이 없으면 그 자기가 원하는 도구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만들어서 그 큰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만든 순간부터 하나님 우리를 뭐예요? 단련하기 시작해요. 뭐같이? 어떻게 되기? 정금같이 되어질 때까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금같이 되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수십 번 그런 훈련, 그런 징계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정금처럼 만든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뭐예요? 특권이에요. 특권. 자녀만 가질 수 있는 특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때로는 혹독하게 하나님이 시련할 때 그 시련을 잘 어떻게 해야 돼? 견뎌야 돼요. 이겨야 돼요. 그 시련을 잘 견디고 이겨야 장차 정금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고 정금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축복이 누려지나요? 그냥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나요?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너를 위해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순간에 그의 영혼이 떠나가 버렸기 때문에 이 껍데기만 십자가에 달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짓된 예수만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라고.
그 영지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거짓된 복음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장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떠나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거예요. 왜 죽으셨나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만 하시기 위해서 나를 위해 죽으셨나요? 더 좋은 것을 우리를 나에게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자녀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한다.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은혜 받지 못한 사람,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우리가 왜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지, 왜 우리가 주를 위해 살아가는지, 왜 주를 위해 헌신하는지, 왜 주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희생하는지,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이해합니까? 못합니까? 이해 못한다는 거예요. 왜 내가 가장 가까운 친척, 나를 잘 아는 사람도 왜 너 그렇게 살아? 왜 너 그렇게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을 그렇게 열심으로 해? 이해 못해.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왜 우리를 이해하지 못합니까?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렇죠. 뭘 몰라?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들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생활, 하나님의 자녀로서 생활하는 그 생활에 대해서 그들이 알지 못하면 그들이 뭐요? 그를 알지 못하.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여러분의 자녀에게 복음을 전해도 그 복음을 전한 그 자녀들은 아버지가, 부모가 왜 자들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왜 교회를 다니라고, 그래야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전해도 그들이 그들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건 뭐예요? 그들이 누굴 못 만나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만이 뭐가 이해가 돼?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해서 충성하는 것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이 이해가 되어질 때에 그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를 몰라요. 그들이 모른다고 해서 그들을 원망하거나 그들을 향해서 불평할 필요가 없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모르는 건 당연해요. 그들이 모르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서 비방하고, 우리를 향해 욕하고, 우리를 향해 조롱하고,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해도 우리는 그들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예수님이 십자가 길을 갈 때 수많은 사람이 자기를 향해 조롱하고 침뱉고 욕하고 다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뭐 했어요? 욕했나요? 그들을 향해 저주했나요? 예수님은 그들을 다 용서하고 받아줬어요.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사랑. 예? 그래서 오늘 10절에도 뭐래요?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뭐 하지 않는 자? 속하지 않는 자라는 거예요. 속하지 않는 자.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무엇을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걸 감사하세요. 세상에 많은 것을 얻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했다면 그것은 행복이 아니에요. 축복이 아니에요. 그것은 복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 것을, 많은 것을 얻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것도 그냥 복이 아니에요. 하늘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세상이 받을 수 없는 복을 받은 성도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 이렇게 얘기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신 거, 그것이 복인 줄 나는 믿습니다. 당신도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에 인사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큰 사랑을 늘 알아야 돼. 알면 불평이 없어요.
알면 원망이 없어요. 알면요 신앙생활이 즐거워요. 알면 행복해져요. 알면 삶이 기뻐요. 그래서 성경이 뭐랍니다. 하나님의 그 큰 사랑, 하나님의 그 큰 사랑, 그 크기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를 알게 되기를 원하노라. 누가 얘기했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의 높이, 길이, 넓이, 크기를 알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사랑을 알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는지 그것을 알면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어. 감사할 수밖에 없다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3절을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주를 향한 소망을 가진 자. 이게 뭐야? 주를 향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는 그때부터 뭐예요? 영원한 소망 안에 살아가거든요. 그죠? 영원한 소망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는 그 소망 안에서 누구를 닮기 원합니까? 예수를 닮아 가기를 원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장차 우리에게 이루어질 영광, 그것을 우리는 아직 정확하게 몰라요. 다만 우리에게 장차 주어질 하늘의 소망은 있어요. 그러나 그때 가서 우리에게 주어질 그 영광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아직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나 반드시 그 영광의 축복이 나에게 도래할 날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만큼은 분명히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장차 주어질 영광, 그 영광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모르지만은 분명한 것은 장차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이 우리에게 반드시 임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돼요. 믿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2절 보세요. 우리 다시 한번 2절 읽읍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장래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 이루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때에 우리에게 이루어진 그 영광의 크기는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알지 못해요. 그때까지 우리는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삶이 뭐냐? 오늘 3절에 있는 것처럼 주를 향한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주님이 주신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바로 자녀로 사는 특권을 가진 그 영광의 소망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는 그때까지 어떻게 자신을 깨끗하게 주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요한 1서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자, 성경 한 구절 찾아봅시다. 로마서 8장 15절. 다 찾아보세요. 로마서 8장 15절 17절. 자, 17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신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 다음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뭐 할 수 없다? 비교할 수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끊임없이 내 속에서 증언하시는 분이 있어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 끊임없이 나에게 내 속에서 나를 증언하고 끊임없이 나에게 힘을 주고 끊임없이 나에게 용기를 주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만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그게 성령이에요. 예수님이 떠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고 우리를 떠나면서 예수님 대신에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그 성령이 끊임없이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끊임없이 성령은 내 속에서 나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너와 함께, 내가 너를 붙들어줘. 너는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하늘의 영광을 받은 상속자로 살아가는 거야. 끊임없이 성령이 나 안에서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그리스도에 주시는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도록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왜? 성령이 나에게 소망을 주시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후반기를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낙심하지 마세요. 성령이 우리의 삶을 보장해 주시고 성령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성령이 우리의 삶을 마지막 영광의 그날까지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요 곧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그리스도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는 누구라고요? 상속자라는 거. 상속자. 자녀임은 상속자. 우리는 하늘의 것을 이어받는 하나님의 것을 물려받는 상속자라는 거예요. 그 상속자이니 그와 함께 오늘 성경 말씀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원한다면 그 영광을 받기 이전에 우리가 상속자로서 뭐도 받아야 되느냐? 고난도 받아야 할 것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고난이 뭐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훈련되는 과정을 겪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훈련되는 과정을 겪어야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성도는 현재 하나님의 자녀로서 훈련받는 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힘든 과정을 겪는 거, 그것을 여러분 힘들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과정을 믿음으로 잘 감당해서 그 마지막 주어질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자녀로 훈련되는 이 과정을 잘 감당해서 영광에 동참하는 성도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후반기의 삶에 여러분 언제나 오늘 이 말씀 성령이 친히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인치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믿음으로 후반기에 살아가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며 힘들고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축복, 장차 주어질 영광의 축복을 바라보면서 견디고 이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삶이 후반기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